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대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응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앞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이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한번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대뜸 저는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놀랐고 또 많은 교인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예,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좋고 싫음이 교차가 됩니다. 좋기도 했다가 또 싫기도 했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런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원리와는 다른 특별한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좋고 싫음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본문은 흔히 이제 산상수훈이다, 아니면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서거나 그대로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아주 모욕적인,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이 매를 드는 것하고 직접 손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더욱이 본문을 보시면 이 오른뺨을 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니까 오른손잡이가 전 세계적으로 한 90%입니다. 그러니까 90%가 오른손잡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왼손잡이입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왼손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깎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돈을 센다든지, 예, 그럴 때 왼손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 운동할 때도 왼손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닭싸움 하죠. 예, 닭싸움 할 때도 왼발을 주로 이제 사용하죠. 왼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님이 왼손잡이세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실 때 보면 이렇게 칼을 왼손에 들고 조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할 때 왼손 사용하고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오른뺨을 칠 때는 어떻게 칩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으로 치면 왼뺨이 맞죠? 예, 왼뺨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왼뺨이 맞습니다. 근데 오른뺨이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손등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본문에서 오른뺨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모욕적이면서 더 모욕적인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 40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라고 이제 악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쟁이나 이런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얻고자 하는 게 이 속옷입니다. 속옷. 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껏 재판했는데 재판하고 나서 그래서 상대방 재판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속옷입니다. 이 참 유치합니다. 유치. 상대방에게 속옷 하나 얻으려고 이 재판을까지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치사하고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41절에 보시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보통 일반의 민간인들에게 뭐 길 안내자라든지 뭐 운반할 때 그때 아무나 불러서 가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근데 그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보통 오리였습니다. 오리 정도를 이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거역할 수는 없고 뭐 싫고 짜증나지만 억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법에서도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신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만약에 힘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법을 이제 가리켜서 보통 이제 탄료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국말은 동해보복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는다. 뭐 그런 법입니다. 현대 법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갚는 것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절제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이 큰 해를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앞뒤 가리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 가운데 성격이 좀 급한 분들 계세요.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제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발끈하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급하고 이런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좀 뒤끝은 없어도 그래도
처음에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좀 당한 사람은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 복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한 것 이상으로 갚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것입니다. 도피성.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 도피성이라고 큰 성을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 피하는 성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시면 그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산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이제 도끼를 하나씩 들고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 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 맞아서 그 사람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의성 없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가해자가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했다가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잘잘못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든 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족이나 내 가족이 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주 평범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듣는 순간에 막 흥분할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 도끼 주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적어도 그대로 갚으려고 하고 특히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기를 원하고 또 적어도 자기가 당한 만큼은 갚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과 의로움을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인간에게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또 불편하지 않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악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익숙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들과 함께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놀다가 그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이제 뭐 떠들고 놀고 하다가 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세수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를 하고 보니까 그 세면대 옆에 수건이 있어서 이제 닦으려고 했는데 그 수건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옆에 있는 수건이니까 그 수건으로 그냥 얼굴을 닦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똑같이 저와 같이 세수를 하러 갔다가 아마 그 수건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더니 그 집 주인 친구한테 이 수건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수건은 얼굴 닦는 수건이 아니라 발 닦는 수건이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왜 발 닦는 수건을 그 세면대 옆에 걸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닦는 수건이 없냐 그러니까 없답니다. 예, 거기 그냥 이제 샤워할 때 큰 수건을 쓰고 얼굴 닦는 수건 없이 발 수건만 거기다 이제 걸어둔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발 닦는 수건은 이제 바닥에 좀 놔두는데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그게 옆에 세면대 옆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굴 닦는 수건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쭉 보면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안경을 쓰시는데 혹시 안경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보통은 의식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하루 종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이 불편한 안경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톱이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손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혹시 이 손톱 사이에 가시가 끼게 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인간관계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 어색함은 불편함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그 이상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어색하고 불편하게도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인간에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익숙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으로 남을 괴롭히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귀한 뜻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43절로 48절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게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4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쉽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뭐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고 원수가 나에게 한 것, 그것을 갚는다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고리를 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이게 중국 그 무협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는 참 유행해서 저도 여러 이제 무협 영화를 중국 무협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중국 무협 영화 나오는 거 막 흉내도 막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무술을 하는데 좀 과장되게 많이 합니다. 과장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날아다닙니다.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막 무리를 뛰어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무협 영화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목도 다르고 영화 감독도 다른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 보면 어떤 이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무예를 열심히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냐 복수냐 이 갈등하다가 나중에 결말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훈훈하게 이렇게 끝나는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구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런 내용이 현실적이지는 참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복잡한 애증의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증오의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은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원수 같은 사이를 정리해 줄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외부의 조건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라든지 이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맥클루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하이웨이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차가 그냥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스를 좀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가스를 사려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이 잔이라는 이름의 무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어디로 가느냐, 차에 이제 가스가 떨어져서 주유소에 간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위험하니 내가 대신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기름은 이제 20불어치를 샀는데 근데 그 20불이 이 잔이라는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여성을 도와준 겁니다. 당시 맥클로라는 여성이 이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갚지도 못하고 살해도 못하고 그 후에 이제 하이웨이를 지나갈 때마다 그 전의를 받습니다. 볼 때마다 이제 뭐 현금도 좀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맥클로어가 이 전의를 위해서 뭔가 내가 더 큰 일을 해줄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모금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잔이의 이름을 이제 올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금액이 한 10,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불 정도면 그래도 뭐 아파트 이제 렌트 좀 할 수 있고 또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 뭐 오래된 거 하나 사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삶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10,000불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모금 사이트에 모아진 돈이 10,000불을 뛰어넘어서 30만 불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니는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일단 말을 하기를 자기의 사연이 담긴 비디오를 먼저 하나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을 나쁜 사람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뜻에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자기가 가진 그 전 재산인 20불 그걸 내놓음으로써 그 넉넉한 마음이 참 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것에는 희생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